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새벽을 늘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거든요. 너희 모두 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너희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그래도 나만큼은 베드로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했나요?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오늘 밤에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폄하하거나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조차도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자신의 삶조차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늘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다짐을 갖게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 삶도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희 의지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전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올바르게 믿음이 성숙되면 좋겠지만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른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께 의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지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의 도움을 다시 바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내 믿음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너 이놈의 자식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하면서 베드로를 욕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후회하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베드로가 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24시간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십자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도 베드로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만하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먼저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강건하고 또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되돌아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삶이고 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나의 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영역이 아프고 지치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영역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에 꾸지 않고 오히려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6월 달에 다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더욱더 지혜로운 리더를 주시고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